강해 3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1년 내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도로 볼 때 아마 1년 내로 마치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번째 했는데 오늘 9장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9장 하반절을 보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써있죠.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또 한 명의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가면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주변에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오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누가 따라왔을까요?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따라갔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눈이 안 보이니까 데리고 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여기저기 따라다닌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누굴 데려왔느냐, 말을 못하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자, 이 마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똑같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에서 한번 나오고 20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먼저 9장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참 예수님 따라오기 힘들었을 텐데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이 아주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이렇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계속 얼마나 따라오기 힘들겠습니까?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아직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잘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불렀는데 먼저 안 거예요.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알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야, 당신들 참 대단하다, 얼른 와라, 내가 고쳐줄게,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집 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온 거예요. 따라 들어와서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이 특이합니다. 그 다음이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께서 엄히 경고합니다. 그냥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요. 아무한테도 지금 이거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좀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가요?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도망가고, 그래서 따라와서 고쳐주면서 그냥 경고도 아니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지금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가 아직은 그렇게 너무 적들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내가 병 고쳐준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나병 환자 고쳐주실 때 기억나십니까? 8장에서 나병 환자 고쳐주시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너무 가혹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그랬을까요? 20장에 있는 똑같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자, 20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똑같이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번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똑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는 무리가 맹인들이 하도 떠드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히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연속해서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아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셨어요. 쫓아오는데 도망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이번엔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뭐 엄중히 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엄중히 경고해서 내보냈는데 이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일단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장에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아니 그럼 아까 그 처음에 나오는 2명의 시각장애인은 왜 안 불쌍히 여기셨냐고요? 왜 다른 사람만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만 쫓아오면 도망 다니시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왜 그러냐는 말이죠. 자, 그 박쥐가 어둠 속에서 물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박쥐는 이제 초음파를 쏘죠. 초음파를 쏴가지고 초음파가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를 듣고서 저기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거라고 뭐 기가 막히게 어두운 밤 속에서 다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콜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에코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에콜로케이션. 그래서 뭐 반향 위치 측정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에콜로케이션을 사람도 할 줄 압니다. 사람도.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휴먼 에콜로케이션이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데니얼 키쉬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딱 보기에 우리가 아시겠죠? 어떤 장애를 가진 분입니까?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이 사람은 7개월 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무슨 암 같은 거래요. 그리고 13개월 때 나머지 다른 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1살 때 벌써 눈을 잃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개발했냐면 입으로 소리를 내요. 뭐 이렇게 무슨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갔다가 반사되어 오는 소리를 듣고 마치 박쥐처럼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전거도 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소리를 계속 내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차가 오면 비켜가고 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넓은 그 잔디밭에, 잘 보이십니까? 공을 하나 뒀어요. 공을. 그리고 보면 이 시각장애인 보고 찾아오라 그럽니다. 이거 소리를 내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만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감각이 없어지면 다른 감각이 대단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감각 하나가 없어지면 절박하게 다른 감각에 의존해요. 시각이 없어지면 어디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청각에 의존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민감한 청력을 이 사람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콜로케이션을 하지, 우리가 아무리 훈련한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9장에 나왔던 이 2명의 시각장애인, 물론 그 당시에는 눈을 봐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못 읽습니다. 글만 못 읽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됩니다. 요즘이야 뭐 점자도 있고 요즘 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요즘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 시각 정보가 차단이 되면
그 어떤 정보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직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부른 거예요. 메시아요 라고 같은 말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몰라.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몇 장에 가서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도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진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 그 전에 뭐 맹인들을 고치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거를 제자들도 모를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도 못 읽으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일 난 거예요. 아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죠. 근데 아마도 지금 아까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피해 다니시면서도 저 아직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를 부르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지금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고치시면서도 엄히 경고하시죠.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니라 엄히 경고한 이유는 내가 아직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 됩니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다윗의 자손, 저기 가도 다윗의 자손, 이제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20장 가서 아까 어떻게 되죠? 똑같은 두 맹인이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피하지 않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엄히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게 하십니다. 따라오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맹인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계획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사역의 계획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두 명의 맹인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도망 다니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었던. 그래서 집에까지 들어오는 맹인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마치 뭐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했죠.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아니었는데도 포도주로 바꿨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함을 아신 거잖아요. 절박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원칙만 강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박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맹인을 고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언어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할 때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맹인일까요? 언어장애인일까 물어봤는데 누구였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도망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본 반응,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다른 무리들은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놀랍다. 라고 반응을 했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한 반응이죠. 이상한 반응입니다. 자, 세 그룹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세 그룹. 2명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귀신 들린 언어장애인, 그리고 바리새인. 세 그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그룹 중에서 자신이 절박하다는 걸 현재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지금 절박하다.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현재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절박함을 알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언어장애인은 절박합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죠. 얼마나 절박하고,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보다 더 절박합니다.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렸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요,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요즘 같으면 무슨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수술하면 다 보이는데 옛날에 그런 거 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저희 할머니인가 할아버지도 할머니인가가 그 시력을 잃으셨다는 것 같아요. 이 북한에 옛날에 계셨는데 뵙지는 못했는데 뭐 옛날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녹내장만 돼도 뭐 다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절박하냐? 시각장애인들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절박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기가 절박한 걸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절박한 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로는 안 나갑니다. 절박한 걸 알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자,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말을 바꿔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사업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뭐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절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고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모두 다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있더라도 누구에게나 절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가 절박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요 절박한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걸 인정을 못하죠. 자, 인정을 못하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보고 야, 저건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절박한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평안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장애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김성현 형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참 십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고 왔는데 정말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떠나시고 그래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아주 중증 장애인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죠. 뭐 초등학교는 물론 뭐 어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초중고 검정고시를 다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패스를 하고 방송통신대까지 입학을 한 정말 아주 참 놀라운 의지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시를 여러 개를 참 잘 써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이라는 시를 썼어요. 시를 쓸 때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 손가락 하나로 새끼 손가락 하나로 이 셀폰을 터치해 가면서 시를 씁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입니다. 이 세상 한 구석에서는 나는 그저 볼품없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틀 속에서는 나는 매일 외로움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삶이라는 도화지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화려함보다는 서글픈 초라함이 그려질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문을 열고 달려가서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분의 눈부신 광채로 인해 나 또한 빛나는 보석이 되고 매일매일 천사들의 노랫소리 듣는 천국의 가족이 되며 산도 바다도 흠모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이라는 시를 써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형제는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건강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진 것은, 청년이 아니죠. 벌써 집사님입니다. 이 형제가 가진 것은 절박함을 깨달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 절박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깊이는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한 제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100년간 공부하면 이 형제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깊이를 제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 이 형제는 자신의 절박함을 깨닫고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아까 그 두 명의 맹인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절박함을 깨닫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까? 절박한데도 절박함을 모르는, 아니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절박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은.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로 김성현 형제가 신학 공부를 아무리 제가 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있듯이 이 두 명의 장애인들은 영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제일 하기 힘든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도 나는 그 일이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떤 일들은. 여러분 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한테는 그 일이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만은 좀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바로 그 일을 나한테 시켜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요?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집안까지 들어갔는데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시키셨어요.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야, 우리가 뭘 믿고 있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감사할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없는데, 믿지를 못하는데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 그룹을 비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간절히 원했어요. 좀 더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예 믿을 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간절히 원했던 자는 누구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죠. 어떻게든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자 그들의 눈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자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믿을 수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나 혼자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